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29년간 통치하는 중에 14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왜 14년과 15년이 나눠지느냐 하면은 29년간 통치 중에 14년째가 지금 아수르에서 대침공을 받고 나라가 전망에 이르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 하나. 그리고 또 같은 해에 14년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 끝내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사야로부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는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응답받죠. 응답받은 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15년간을 그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의 29년간 통치 중에 14년째가 분기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5년 뒤에 그러니까 29년 때에 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모든 왕의 통치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그가 아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먼 지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낼 때에 이 아프다는 소식보다도 그가 병이 나았다. 그리고 또 이 병 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해서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때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히스기야 왕이 14년째에 아수르 나라가 침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막아서는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바벨론의 지금 이 실정은 어떠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도 너무 그 바벨론 나라도 아수르 나라에 자꾸 모삼을 귀찮게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들도 역시 아수르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대항해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지금 위로를 해주러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배경적 상황 그 정도로 두고 이 히스기야 왕이 치세 동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네립의 아수르 나라의 그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던 그 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수르 나라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는 이제 손들고 항복해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이 침공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도 보내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랍사게 장군이 그 사네립의 편지를 항복하라는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천하 만국의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사내립이 지금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심중에 정말로 애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돌아다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저녁에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내립이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내립이 18만 5천 명 죽으니까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보따리를 사고 자기 있는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곳에서 부하들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으로 통해서 그가 승리한 반면에 승리하고 난 뒤에 바로 죽음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는 낯설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3일 만에 그가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인장을 15년 확정적으로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언약의 증거로 이사야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야기하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게 보이니 뒤로 물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려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공이 있으면 공이 회전을 막 하고 있으면 이 공 회전을 돌아가는 것을 딱 잡으면 돌아가는 것도 반동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 위에는 조금만 더 돌게 하면은 빨리 돌아가기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뒤로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공이 아니라 이 지구란 것이죠. 이 엄청난 지구를 이 잦은 속도가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요. 이 잦은 속도의 그 속도가 얼마나 센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그냥 스톱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다 튕겨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날아간답니다. 그만큼 이 잦은 속도가 빠릅니다.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멈추고도 뒤로 해가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왕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 이런 왕이 없었죠. 다윗도 그가 이런 놀라운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18만 5천 명이 죽는다든지 이런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그의 생명도 연장되고 병도 낫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 멀리 있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이라기보다도 선물을 바치면서 위로를 하러 왔던 것이죠. 그래 위로를 하러 오면서 또 자세하게 어떻게 병이 나는가 그런 것도 듣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의 넥타누고를 다 보여줬다 했습니다. 금은보화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그 금방패, 뭐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여주었는가?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자기가 15년 더 생명 연장을 받고 난 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여러 역대 왕들 중에 자기보다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본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두 눈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는 국제정세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지금 아수르 나라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대항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국고의 내통고를 보여주면서 각종 금은 보화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우리는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부자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또 어필하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자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손잡자 이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손잡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붙잡고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붙잡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저 바벨론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아수르 나라를 대항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요, 지금 국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물질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그 요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돈이 많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돈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권력에 의해서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같은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밝으면, 내가 지혜가 너무 많으면, 솔로몬 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혜가 많은데 나중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말년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습니까? 18만 5천 명 죽는 것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어마무시한 일이죠. 한 나라의 국가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는데, 자, 그런 경험을 한 것. 그리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 자기의 생명 연장이 15년 연장된 것. 다 모든 것이 누구에 의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내탕고에 보화가 많으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어떻게 유인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던 것을 누가 알고 찾아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 보여줬다니까. 이제는 반드시 이제 나라가 그 나라에 먹힐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때가 우리 경험한 분들은 또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을 경험 많이 못했으면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히스기야 왕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훈을 삼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물질에 의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